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발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 같고 과연 어디로 가느냐, 무엇이 진행되느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문은 바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알고 믿고 있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란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생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순간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인생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나머지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기로 한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다르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뭐를 바꾸면은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근데 사실은요, 타임머신이라는 건 이미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꿔지면은 지금 나의 모습하고 영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걸 갖다 타임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역설. 그래서 철학적으로 타임머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나의 모습은 뭡니까? 지속적인 어떤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한 사건을 바꿔버리면은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어떤 것이 될지 전혀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바로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죽음,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C, 초이스, 결국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느냐가 결국 나머지 나의 인생을 바꾼다면은 저는 이 선택의 귀로에 선 우리 모두 순간순간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민수기 13장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명기 1장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이게 2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2번씩 나오는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략하게 그래도 혹시라도 이 전체의 흐름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갖다가 요약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을 하실 때 여러분이 출애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냥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냥 바로가 그래 잘 가 그러고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까지 10개의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에 그 재앙은 누구도 잊지 못할 겁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보낸 것이죠. 근데 보내고 나서 홍해를 갖다가 건널 즈음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애굽 병사들이 바로가 마음이 변하면서 애굽 병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를 갖다가 그 갈라진 맨바닥을 가지고 쫓아오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을 저는 우리 동네 개천 하나만 열었어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한 기억 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자가 죽어버렸습니다. 통곡 소리가 귀에
계속적으로 여진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백성들이 수장이 되는 그것을 갖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 달 정도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요, 그 시내 광야에서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면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배경입니다. 거기서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고 제안을 합니다. 모세한테 제안을 하면서 우리 정탐꾼을 보냅시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의 결과를 쫓아서 어떻게, 어느 거울로,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지 알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래, 정탐꾼을 보내라. 각 지파에서 가장 지휘관대자들 12명을 뽑아서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듣기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냈다. 결국 하나님께 여쭤보고, 여기는 모세가 명령한 그것을 갖다 신명기 1장을 강조하고 있다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보내라, 12명을 보는데 지휘관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뭡니까? 돌아봤을 때 그 지파한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휘관이 갑니다. 12명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정탐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곳,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13장 30절에 막 바로 그 문맥입니다. 그 속에서 돌아왔을 때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포도가 열리는 때였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무화과와 석류도 엄청났지만 그거는 여기에 사람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분위기를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분위기,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람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관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이 환호했을 겁니다. 기대가 너무나 충천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2명 중에 10명이 이쪽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만만치 않은 상태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성을 보니까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견고합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다 거인 백성 같아요. 지금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절망의 분위기로 환희해서 절망과 염려와 걱정과 실망으로 확 바뀝니다. 웅성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때 오늘 봉독한 말씀같이 갈렙이 이렇습니다. 백성 앞에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외친 말이 뭐였습니까?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게 오늘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맞아, 갈렙이 맞아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10명이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12명에서 그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히 반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그 땅 우리가 가봤는데 그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야.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말씀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였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생각이 어떻게 흐르는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12명에 10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웅성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놔두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저들의 손에 죽게 하느냐가 바로 이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와 그 아론, 그 지도자를 향해서 다 부정하고 저들을 치우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돌아가자,
백성들이 반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그걸 보고 있던 10명과 함께 같이 갔던 두 사람, 이제는 이 두 사람밖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도저히 이거를 묵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서 8절에 보면은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지만 거기에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중요한 걸 얘기하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 겁니다. 전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과 연결해 보시고, 또 우리가 열방을 놓고 지금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 이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2명이 갔어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10명이 본 거랑 2명이 본 거랑 달라요. 다른 데 갔다 왔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것을 갔다 왔습니다. 동일한 것을 갖고 동일한 것을 보았고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왜 10명과 2명이 달라졌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매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사를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르고, 그러니까 베고자 하면은 모든 게 풀로 보이고 품고자 하면은 모든 것이 꽃으로 보인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특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제가 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냐면 결국 뭐냐?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드실 때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데서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판단하는 인간한테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 중에서도 시각장애가 되면은 현실 판단하는 게 참 힘들어지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맹점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중요한 만큼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재물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몇 프로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평생을 공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학적인 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것을 많이 읽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5% 미만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95%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5%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판단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95%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워낙 뭘 갖다가 아람 왕이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그 비밀을 다 알게 하셔가지고 아람 왕은 하는 것마다 다 계속적으로 이미 저쪽에 알려버립니다. 맨 처음에 내통하는 부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엘리사가 그걸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어떻게든지 생포해가지고 죽이든가 해야겠다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6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도단성이라는 데 갇혀버립니다. 도단성이랑 갇혀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을 갖다가 둘러싸면서 그걸 갖다 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 바로 종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여,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저 밖에 보십시오. 아람 군사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지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눈을 갖다 열어주었더니 뭐가 보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불말과 풀병거가 보이면서, 바로 그걸 봤을 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매 순간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갖다가 우리 성경에는 어둡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가 무슨 표현이냐면 투플로,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눈을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다, 보이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래서 영어는 blind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려버렸다.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사람까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에 말려드는 겁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인 양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이 있고, 이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에,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도 마음을 갖다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명과 2명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10명은요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28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이겁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진짜 그 땅의 거주민은 다 강할까요? 성읍은 다 견고할까요? 그리고 거기서 안악자손, 나중에 보면 안악자손은 거인의 자손입니다. 다 거인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저는요,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안 되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그걸 갖다 심리학자들은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도를 가진 그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motivated reasoning이라고 하고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인간은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무리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리 서로를 찍고받고 해도요, 이미 마음 결정된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은요 아무리 반대되는 거 나와도 그건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이러기로 했어 라고 하면은 그 이러기로 한 거에 맞는 증거만 듣고 관심 있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로 나의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적인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미 나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볼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부터 그거에 맞는 것만 여러분 흡수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어차피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건 저건 하건 누구나 그래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걸 하라는 것이죠. 전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어떤 상황을 직면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팬데믹을 갖다가 같이 겪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은 결국 이 팬데믹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보기로 했고 어떻게 행동하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리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어버리겠다 하면 다 풀로 보이고, 품겠다 하면 다 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인간이다. 그렇다면 나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보게 된다면 주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제대로 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면 또 하나 10명과 2명의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먼저 답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0명은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2명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이죠. 미국에서 상원 의원 한 분이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확증 편향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고, 그 다음에 편향이 돼 있는 사람들의 역사관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존 오소프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오셨었어요. 사실 존 오소프는요, 지금 저기 상원이 어디의 상원 의원이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입니다. 조지아주의 상원은, 조지아주는 지금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재미교포들이 가장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LA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뉴욕이 많았고, 그 다음에 시카고랑 아틀랜타 이렇게 네 군데였는데 지금은 이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LA가 제일 한국 사람이 많고, 뉴욕이 많고, 세 번째가 아틀랜타, 시카고가 네 번째로 바뀌었어요. 시카고의 사람들이 아틀랜타로 오는데, 아틀랜타 이유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거기서 투자를 했고 지금 SK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 오소프라고 하는 상원은 한국에 왔을 때요, 한국하고 바로 SK 최태원 회장하고 현대차 정 회장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 한 분이 그분을 만납니다. 정치인이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한테 딱 던진 게 뭐였냐면 바로 1905년 7월 달에 한 가스라 테프트라고 하는 그 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게 바로 저분의 역사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요, 이게 그럼 여당 후보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보고 뭐 우파냐 뭐 좌파, 저는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나누자면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하자고는 위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봐야죠. 어느 쪽에 속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스라고 하는 일본 장성하고, 그 다음에 테프트라고 하는 미국 27대 대통령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루스벨트가 그 사신으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신을 보내면서 아시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협약을 하면서, 협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둘이 대화한 거예요. 둘이 대화한 건데 나중에 일본이 그걸 갖다가 미략이라고 자기네가 만든 말인데 그 말을 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50년대에 이미 학자가 그런 건 없었다, 거기엔 그냥 그런 말이 오갔다 정도로 남아있는 겁니다. MOU입니다. 어그리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상원의원한테 미국이 결국 그때 그걸 갖다 조약을 맺고 미략 몰래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분명히 알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그때가 여러분 미국은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제일 힘이 있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영국이었어요. 그때는요 영국이었고, 미국은 언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국의 패권이 나오냐면 1차 대전 이후에야 미국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1900년도 초만 해도 영국입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바로 7월에 미략이 있었다, 좋습니다. 미략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 다음 8월에 뭐가 맺어지면 2차 영일 동맹, 바로 그걸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히려 우리가 항의하려면 누구한테 항의해야 돼요? 영국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쫓아가 보죠. 지금 왜 가스라 타프틴이, 왜 우리나라가 그런
휘둘리는 나라가 되는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1905년 말고 1905년 전으로 한번 조금 더 흘러가 보죠. 1905년에 흘러가기 전에요, 일본이 등장하게 된 건요,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러일 전쟁을 누가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랑 붙게 만드냐면 뒤에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이 일본을 은근히 조장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이것저것 세게 하는 게 힘이 드니까 내보낸 게 바로 일본이었고, 그래서 일본이 놀랍게도 러시아 함대를 갖다 발틱 함대를 시모노세키에서 이기는 바람에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사실은 일본이 부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영국이 있거든요. 1902년에 영일 첫 번째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역사를 가보십시오. 역사를 가보면 1900년도에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화단 사건, 농민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학농민혁명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래서 그게 일어나니까 그걸 진압하겠다고 러시아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러시아가 확장을 하니까 그거를 부담을 느낀 영국이 일본을 살짝 얘기해가지고 일본하고 러시아랑 싸움을 하게 만든 게 바로 러일 전쟁이에요. 자, 그럼 일본이 어떻게 부상했느냐? 조금 더 뒤로 가보십시오. 조금 더 뒤로 가보시면 그 일본에 가장 등장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있습니다.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농민들이 싸워봤자 얼마나 싸우겠어요? 별로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일어났고 11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 1890년에 6월 거는 10일 만에 제압이 됩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곡괭이랑 삽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뭐예요? 부패한 정치, 그 다음에 너무나 가중된 세금, 탐관오리들의 행패였습니다. 그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나라 군대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요청하지 않은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서 제압을 하고 그 둘이 싸워가지고 청일전쟁을 갖다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이제는 러시아밖에 없다라고 러시아한테 손을 뻗으니까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명성황후였고, 그래서 1895년 10월에 민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종은 아관 파천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아관 파천이 일어나는,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쫓아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결국 일본의 속국이 된 원인 제공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정치인들한테 있습니다. 그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올해가 바로 작년에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가 뭐예요? 미국과 조선,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은 지가 140년이 되는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우리나라에 맺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 그땐 열강이었어. 미국도 우리나라를 넘봤고 필리핀을 넘봤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40년, 1856년 그때 아편전쟁으로 중국을 갖다 야금야금 해가지고 더 힘을 세게 하고 있고, 일본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지금 이쪽은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됐다. 좋습니다. 그게 바로 표면적인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걸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제대로 봐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밑에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보십시오. 제가 1882년을 갖다가 말씀드려요. 1882년 5월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는 순간 여러분, 그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즈음에 한 사람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요. 원래 선교 신학을 했다가 의학을 한 바로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알렌이라는 분이 중국에 가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할 때가 잘 안 돼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부인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중국은 너무 추우니까 조금 더 따뜻한 데로 가자. 그래서 선택한 데가 조선으로 가야 돼. 어떻게 가나 그러는데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내려오기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기로 된 게 너무나 놀라운 게 기가 막힙니다. 1884년 9월에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9월에 들어와가지고 1880년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그때 그 다음 한 2달 후에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김옥균, 서재필, 박영호, 홍영식 그런 분들이 개화를 위해서 일으키죠. 일으키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해가지고 대부분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홍영식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집이 완전히, 홍영식의 아버지는 영의정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완전히 몰살이 됩니다. 그리고 집안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 폐허가 된 걸 갖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그 갑신정병의 실패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민비,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라고 하는 분이 칼을 갖다 14군데를 찔립니다. 그래서 밀랜더 프라가라는 외교 고문이 바로 알렌을 소개합니다. 알렌을 소개해가지고 알렌이 바로 이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그래가지고 고종의 시의가 됩니다. 임금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임금의 의사가 되면서 그 사람한테 뭐를 하냐면은 바로 병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홍영식의 그 폐가를 갖다가 줍니다. 홍영식의 폐가를 가지고 시작한 게 바로 광해원이라는 거였습니다. 2주 후에 이름을 바꾼 게 바로 제중원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때 일본에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일본에 한국을 들어오겠다고 조심하게 하던 사람들,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라고 하던 사람이 바로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거기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조선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 제중원의 그 치외법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역의 뿌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그냥 우연히 보시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 속이지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수면 밑에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예사민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찍은 민족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그 일이 일어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요, 교회 부흥이라는 거는요, 한 번씩 그렇게 단순히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기를 타고 일어나고 굉장히 특별한 때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제가 1905년 이 을사늑약으로 이어진 가스라 타프트 제2차 영일동맹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어두운 때였죠.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11월 달에 맺어지면서 1905년에 우리나라는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1910년에 그 8월 29일 국치일이라고 알려진 경술 국치일은요, 그건 의례적인 거였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1905년 11월 달에 끝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가장 어두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가 막혀요. 가장 어두운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느끼는 거는요, 지금 전 세계 부흥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은 굉장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더 중요한 건 웨일즈라는 곳에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1904년 5년에 웨일즈라고 하는 그 조선소가 많은 곳에서 뱃사람들, 그런 곳에서 굉장히 아주 험한 사람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웨일즈 부흥운동, 그 유명한 운동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동안의 기도를 계속해 왔었는데 또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인도의 카시아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인도 가보시면요, 북쪽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부흥운동의 열매들이에요. 카시아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6년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스트릿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오순절 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1906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웨일즈 부흥운동, 카시아 지방에 일어난 부흥운동, 그 다음에 이 아주사가에 일어난 부흥운동, 이런 걸 보면서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들, 그때는 기독교인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1907년 1월 초에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냉랭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이틀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어주신 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사람들마다 다 인정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보면 이거는 사도행전 이래, 오순절 사건 이래 이러한 회개운동이 없었다. 그게 바로 평양, 바로 그것도 어디입니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바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기생으로 유명한 가장 퇴폐적인 그런 도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번집니다. 1908년에는 제주도까지 이기풍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주 선교는 1908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1919년에 바로 3.1절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반이 넘는, 반에 가까운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걸 갖다 보면서
뭘 느끼세요? 저는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표면적인 이것만 보면서 공격을 해야 되고 자기네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정확히 봐야 되지만 더 정확히 봐야 될 건 뭡니까? 그 수면 밑에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시작됐고, 우리 민족은 그 전에 보시면요,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에 그때 조선 말기에 온 분들이요, 기록을 남기면 우리나라는 3S의 나라였다. S 세 개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스멜, 하수랑 변이랑 그런 게 전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가면 다들 코를 갖다가 감쌀 수밖에 없는 그런 악취가 풍긴다. 그래서 스멜. 그 다음에 스모크, 연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뭐냐면 나무란 나무는 가져와 다 땔감으로 쓰느라고 이것저것 연기가 가득한 스모크.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무당 굿하는 소리랑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다. 그래서 사운드, 바로 스멜, 스모크, 사운드라고 하는 이 세 개를 가지고 3S의 나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가장 게으른 민족. 일하는 사람은 여자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앉아가지고 거기서 장이야 멍이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게으른 민족이 없다. 여러분, 우리 민족 아닌 것 같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전 복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민족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회는 어떻게 바뀌냐면 영적인 인프라가 바뀔 때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 인프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바꾸셨는지요. 저는 뭐를 보길 원하냐면 결국은 뭐예요?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뭐냐면요, 10명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저들의 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아. 저들의 성은 견고해. 저들은 덩치가 커. 우리가 못 이겨. 근데 2명은 뭘 봅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으로 우리를 약속하셨는가? 여러분 보시면 현재의 상황을 과거에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다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현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대로 여러분을 이끌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꿔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요, 제가 아까 3S를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제일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신학교에서 제가 교수하고 학장을 하면서 3년을 있었는데, 있으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굉장히 모든 걸 다 먹는다고 그랬을 때 그 중국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광동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동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기는 다리 4개 달린 거는 테이블 빼놓고는 다 먹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 그 광동 지역에 가면은요, 그 시장 가보시잖아요. 여러분 별걸 다 먹습니다. 거기가 바로 다 그 광둥의 그런 음식 문화 속에서 사르스니 그런 게 다 시작되고 코로나까지도 다 사실은 그런 별걸 먹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분들이 별걸 다 먹는데 우리랑 비교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안 먹는 거 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굉장히 잘 먹는데 안 먹는 게 바로 여러분이 쌈 싸먹는 깻잎을 안 먹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갈 때마다 한국 오게 되면 깻잎을 서너 통을 들고 가서 우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면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 자세하게 별걸 다 먹게 됐을까? 우리 민족은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가요, 쓰여진 역사 속에서 외부의 침입을 몇 번을 당했는 줄 아세요? 3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봤더니 931번이에요. 931번 외침을 당하고도 나라로 남아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나라로 나눠가지고 세계 신문 1면을 장식합니다.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겁니다. 931번 외침을 당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기지를 갖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인데 그
밑바탕에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 그리 이런 먹는 게 발달되어 있는지 우리는 언어 속에 배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제가 아까 목민 심서를 얘기하면서 배려고 하면 모든 게 풀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모든 풀이 다 뭡니까? 먹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먹죠. 우리는 무슨 나물, 여러분 나물 조사해 보면 몇 가지가 나온지 아십니까? 나물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먹는 나물의 종류가 250가지가 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수가 그거를 잡초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먹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바로 뭐냐면 어떻게 저런 걸 그렇게 먹느냐? 여러분 배경 속에 있죠. 우리 역사 속에는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별걸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장이 튼튼해요. 우리 한식만큼 저는 시래기라고 하는 이름이 참 묘하긴 한데요, 발음이 잘못되면. 근데 그게 그렇게 좋잖아요. 저도 굉장히 즐기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 시래기 같은 거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참 우린 별걸 다 먹었구나. 이것도 버리지 않고 말려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구나. 근데 보시면요, 먹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언어가 굉장히 독특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저도 이제 해외 제가 부총재로 섬기다 보니까 해외 출장도 많고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가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 특별히 싱가포르에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 딸은요 싱가포르안인데 이 사람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무지무지 열심히 배워요. BTS 하면 꼬박 넘어가요. 껌뻑 넘어가고 완전히 한국 하면 막 손을 들면서 거의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들은 게 뭐예요? 근데 한국말은 알파벳이니까 한글은 쉬운데 한국말은 왜 그리 어렵냐?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웬 먹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냐? 그래서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생했다를 뭐라고 얘기해? 애 먹었지? 망했다? 물 먹었네? 감동도 먹고 욕도 먹고 뇌물도 먹고 우린 사실 다 먹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말이 안 먹히네, 시도 안 먹혀, 마음 먹기 달렸어.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걸?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 까불면 국물도 없어 그래요. 너 나이 몇 살 먹었어? 이게 웬 떡이냐? 식은 죽 먹기 죽 썼다, 개밥에 도토리.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먹는 거랑 연결돼, 시다, 맵다, 짜다, 그 녀석 맵네 등등.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는 거랑 연결이 되는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언어가 없어요. 먹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요새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메일 서버 앞에 붙이는 앳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만 그걸 골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게 먹는 거고 먹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왜 이런 먹는 거를 이렇게 언어 속에 들어오게 했을까? 먹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걸 뭘 보냐면 한국 민족은요 어려움 속에서 뭡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DNA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축해 하셨다라고 좀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유전자 속에 바로 고난의 유전자, 그것을 갖다가 고난을 이겨내는 유전자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성격도 이렇게 급합니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컵 붙들고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컵에다가 티백 놔두면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티백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하면서 이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티를 우려먹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게 보면요, 여러분도 남자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고속도로 가시다가 휴게실 가보시면, 아니고 화장실 가보시면, 휴게소에 쓸어가지고 화장실은요 들어가면 남자들은 들어오면서 지퍼 내려요. 지퍼 올리면서 돌아서요.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걸 보면서도 진짜 성격 급하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급하다, 우리는 냄비근성. 근데 그걸 다르게 보는 분, 결국 모든 걸 어떻게 보느냐,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알빈 토플러라고 한,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래학자인 알빈 토플러가 우리나라를 왔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21세기에 전 세계를 가장 놀랍게 끌어갈 수 있는 민족이라고 우리를 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빨리빨리 정신이다. 그게 저는 바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신다면요, 세상에서 메타버스니 별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가장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예요. 뭐든지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걸 시도합니다. 무지무지 열심히 하고. 전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뭐를 보는지 아세요? 진짜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우리의 기질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뭐냐면요, 상대방을 갖다가 참여시키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난 줄 아세요? 서양 사람들이 말할 때 맨 처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정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분한테 가서 말합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2-3개 주세요. 서너 개 주세요. 근데 제일 놀라는 건 뭐래요? 적당히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줘요. 얼마예요? 그럼 얼마? 그러면서 덤을 가지고 가요. 그게 우리의 전통적인 거래 방법이었어요. 적당이란 단어란 그게 바로 소위 문화에서 보면은 아주 고문맥 문화가 있고 저문맥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저문맥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사람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고문맥의 하이 컨텍스트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갖다 눈치라고 얘기합니다. 눈치도 없다. 그건 뭐예요? 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치라는 것을 갖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배양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어디에 기가 막히니까 선교시 딱 떨어지면은요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근데 상황 파악하면 확 달라집니다. 전 세계 제가 선교지를 갖다 다니면서 느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특징은 딱 다른 무엇보다도 2가지가 눈에 띄어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은 서양 선교사는 거기 가서 그 나라 음식을 먹기보다는 본인의 음식, 본인 나라의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는 그 나라 음식을 먹고 잘 먹고 하나 더 하다면은 거기서 김치를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잘 섞여요. 눈치가 뛰어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선교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셨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만큼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선교적인 관점에 보면은 이렇게 기가 막힌 시대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싱가포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BTS라고 하는 건 제가 2020년에 하버드 대학에 6월 달에 이 사람이 2019년에 한국을 와가지고 애니타 엘버스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수가 와가지고 BTS,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죠. 하이번가 뭔가 그걸로 바뀌었는데 그때 빅 히트 인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거기에 BTS가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가가지고 페이퍼 22페이지짜리 페이퍼를 썼고 그걸 가지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회사의 운영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19년에 한국을 찾은 사람들의 13명 중에 1명이 BTS 때문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와도 BTS 한 그룹이 번 돈보다 못해요. BTS 때문에 우리 GDP에 영향을 준 게 지금 삼성보다도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남미나요, 그런데 가보면요 동남아도 인도네시아 그런 쪽, 베트남, 지금 우리나라에는 베트남, 여러분 중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제는 제일 빠르게 증가하는 데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나 그런 쪽 가보세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이라면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배우고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역사상 우리가 이렇게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우리 언어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남미에도 저희가 이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저희가 보통 1,500명씩 나갔는데 이번에 1,500명, 2,000명씩 나가던 그 사람들이 못 나가고 단기 선교를 다 몰래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0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안에 가장 좋은 이 선교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한국말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뭘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의 창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그 때문에 이제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으로 선교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뭘 보십니까? 지금 어려움 속에서 혹시라도 나는 이거 너무 어려워하고 그것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갖다 조금 더 거리를 두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재조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현재를 다시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야. 오히려 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우리 믿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저는 천사를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10사람 같이 되지 마십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요, 2명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이들도 똑같이 40일을 봤습니다. 다 정탐을 했지만 이들이 한 말은 뭐였어요?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거는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전 믿음은 현실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뭡니까? 이성에만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것 당연히 봐야죠.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이성적인, 이성을 무시하십시오, 현실을 무시하십시오, 무조건 믿으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된 믿음에는 바로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장 조그만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언어입니다. 그게 제일 어렵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시작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절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10명의 얘기를 쫓았습니다. 근데 14장 28절을 보시면은 표현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내 언어, 나의 언어가 정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거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더러운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언어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로 나오는 것을, 무엇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뱉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요새 언어들은 제가 이 후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 게 진짜 양쪽에서 보면 내뱉는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를 잘 정선하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언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나오느냐? 근데 흥미로운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저희한테 동일한 것을 이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안에 것도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사람이 실험을 한 게, 조단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이를 향해서 사실 가장 전 세계에서 지금
그 20대 30대한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를 고르라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을 고를 겁니다. 혹시라도 그 집에 자녀들 중에 그 나이대가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사가지고 가면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지금 전 세계 영어권에서, 저는 이제 이거 2018년에 처음 접했는데 영어권에서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4,500만 권이 나갔던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수없이 나갔고 두 번째까지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12 Rules for Life라고 하는 게 영어인데 우리나라에는 인생을 위한 12가지 법칙인가라고 해서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책의 첫 번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법칙이 어깨를 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깨를 피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여러분,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한테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사람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실험이고 바닷가재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바닷가재 실험을 한 이유는, 바닷가재는 뇌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 뇌세포랑,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랑 거기에는 호르몬이 어떻게 반응하나를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뇌세포의 그 뉴런이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뭐 전극 같은 걸 꽂고 이제 조사를 했겠죠. 근데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이 바닷가재는 굉장히 영터에 아주 그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재가 자기 영토가 있는데 다른 바닷가재가 오면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완전히 권투선수가 됩니다. 쫙쫙 집게를 피면서 오면 너 죽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게 되면은 막 피면서 내가 얼마나 큰 걸 보여주면서 그 입안에서 쭉 뭐를 짜요. 그러면 거기에는 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상대방의 바닷가재는 보면서, 아, 얘가 암놈이다, 순놈이다, 지금 기분이 어떻다, 그런 모든 정보가 온다고 합니다. 기가 죽으면 떠나는 거고 해볼 만하다는 붙는데 가끔가다 집게도 잘리고 꼬리도 잘리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졌다 이겼다를 해가지고 머리를 조사해 봤어요, 뇌를요. 그랬더니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와 하는데 보니까 얘는 머릿속에 호르몬 2개가 딱 바뀝니다. 뭐냐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울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타팜이라는 게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진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옥타파민이 늘어나고 세로토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험을 해봅니다. 짓궂은 실험이죠. 진해한테 가가지고 여기다 소위 항우울증이라고, 항우울제 있죠, 사람도 우울할 때 주는 거, 그걸 갖다가 여기다 주사를 딱 놓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역전이 되면서 나가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겁니까? 사람의 뇌랑 우리의 자세가 연결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운이 빠지고 실망이 되고 좌절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처지죠. 여러분, 그게 자연한 반응이다. 그렇다면 바로 거꾸로 그런 상황일 때도 어깨를 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뇌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로 기분이 좋을 때, 이겼을 때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이 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생에서 성공의 법칙,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를 펴라라고 조던 피터슨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있을 거냐?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나는 볼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더 좋게 만드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더 단단히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어깨를 펴고 새로 봤을 때 다르게 보이고 다른 기대가 생기고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도 그렇습니다. 불량배들이 바뀌는데 실험을 합니다. 에밀 꾸에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해요. 그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같이 반복을 시킵니다. 단체로. 무슨 반복을 시킨 줄 아세요?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바로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게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점 도와주고 있다. 모든 면에서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합창을 하고 아침에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며칠이 지나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어, 시작,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울 수 있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쉬울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언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듣습니다. 자기 쇠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바로 에밀 구에가 전략으로 이용한 겁니다. 결국 자기 세뇌. 세상에서는 근거 없는 것도 자기 세뇌를 통해서 변할 수가 있는데 우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기대를 가지고 제대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것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2절 후반부터 13절, 여러분 이거를 되새겨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무엇인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13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God라고 하는 말인데 그 헬라어에는 그게 바로 영어에 보면 fo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거기에 빠졌어요. 접속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이라고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뜻을 주고 선한 뜻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맞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말이 제가 나오더라도 억제하고 오히려 그거와 믿음의 언어로 발표를 하면서 믿음의 언어로 묘사하면서 이제 저를 받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믿음이 다 바꿉니다. 이젠 믿음입니다. 조그만 행복, 그것을 갖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행하게 도우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망설이다가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10명들과 또 그들의 얘기를 쫓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여하지 않았던 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또 아주 어린 아이들 새로 태어난 자손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걸 기억을 합니다. 주님, 그들의 선택,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서 무엇의 관점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산 동부교회 이런 귀한 집회 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 모여주셨사오니 함께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